신구약 성서 본문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할 때 암송 구절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소한 나이에 상관없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암송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새신자에게만 필요한 본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다시금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과연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이 본문과 연관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 랍비며 지도자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사실 거의 만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도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의 농촌의 농부의 목수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쭉 오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사람 건너서 소문 들려서 들어보니까 그가 공부했고 그가 배웠고 그가 종교적으로 실천했던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봐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은 예수님이 긴가 민가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직분도 높아요. 높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직분도 있어요. 중직자예요. 근데 한참 저는 열정을 갖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계획을 짜고 한참 하다 보면 근데 그분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영생에 대한 무언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끈끈한 접합점이 안 발견돼. 무언가 느슨해가지고 간당간당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니고데모의 그 모습, 아마도 이 니고데모를 유추해 보면 지식으로는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그분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도 가르쳤고 그도 무언가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대제국 안에서 주님은 언제 오시나? 언제 우리를 해방시킬 그분이 오실까?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서 찾았을지도 몰라요. 여기 계실까? 저기 계실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거에 대한 과연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아는 것과 내가 손이나 발과 마음과 심령과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영생을 믿고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영생을 주시는 걸까? 과연 그분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까? 왔다 갔다 할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줘요. 사랑하사. 크게 해주세요. 사랑하사. 예. 대부분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체험이 안 되고 삶에 느슨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하고 말이 잘 안 통하고 무언가 내가 부탁하면 안 들어줄 것 같고 무언가 저 사람한테 가면 나에 대한 약점을 막 끄집어낼 것 같으면 사람이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점점. 설사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나하고 절친일지라도 몇십 년 동안 나를 알고 지낸 사람일지라도 나에 대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지적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훈계하고 하면 멀어져요. 영생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 영생의 그 환호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냈을까요?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하려 했다. 구원하려 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또 한 가지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어떤 다른 종교에 찾아봐도 자기 아들을 보낸 경우가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기 위해서 보낸 신은 없어요. 유일해. 우리가 생각해도 내 아들을 누구를 대신해서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낸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아들을? 야, 네가 가서 저 사람 대신 죽어야 된다. 네가 좀 가라.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늘 희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들을 보내줬지? 왜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지?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늘상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영생이 이거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해주면 혁명적으로. 크게 해보세요. 혁명적으로 살아간다.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막 생기고 복음이 전파됐느냐. 그때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종이 있고 귀족이 있고 주인이 있고, 특별히 로마 시민은 대단한 특권층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초대교회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 가보면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로마 시민이었고 나는 식민지 백성이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곳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갑자기 신분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빌레몬서를 읽어봐도 어저께까지는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도 어제 종이었던 당신을 형제로, 자매로, 친구로 대등한 입장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아니, 어저께까지는 로마 시민이었는데 오늘은 나하고 똑같은 식민지의 이 노예에게 형제라고 부르다니, 자매라고 부르다니,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예.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와, 영생의 기쁨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기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어저께까지는 노예였는데 오늘부터는 자유민이 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 땅의 노예, 로마 시대의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니, 신의 자녀라니.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니,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야? 이게 믿을 이야기야? 저는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혁명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생의 기쁨이 없어요. 나에게 실망한 사람, 나에게 좌절한 사람, 내가 상처 줬던 사람, 그를 과연 내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를 과연 내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할게요,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주님과의 그 관계, 뜨거운 관계, 영생의 관계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인간관계 잘하려고, 아유, 교회 가면 좋대요, 아이들아서 좋다고 해서 나왔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주님은 아이들 잘 되라고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아, 나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녀요, 행복한 교회 다녀요, 나 그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아니,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보다 내가 예수의 그 뜨거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느냐가 10배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영생을 체험하려면 혁명적이어야 됩니다.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네,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 제발, 저는 바뀌고 있으니까 옆에 분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생을 맛보려면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거기서 확 주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확 줄어서.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1년에 한 번 정도, 아, 내가 영생을 느끼나? 영생이라는 건 죽어서 가는 것,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근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막 쩔쩔 이 마그마가, 용암이 막 끌어올라야 돼. 그러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믿지? 왜 행복한 교회 나오지? 늘 고민하면서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야, 너 거듭나야지 영생을 안다. 거듭나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뭐 데모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쩔쩔 끓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져야 돼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따지기 좋아해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얘야, 내가 왜 아들을 보낸 줄 아느냐? 너희들을 벌 주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셨다.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셨다면 이 지구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이 보통 죄악입니까? 우리의 받아야 될 그 벌이 보통 벌입니까? 저는 가끔가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꿈을 꿔요. 일어나기 전에. 근데 굉장히 막 무서운 악몽을 꿉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무언가 이 악몽 속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한 거는 회개할 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느끼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신비. 할렐루야.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 제가 요새 잠이 안 와요. 목사님, 뭔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맡깁니다. 무언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일수록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내 손을 놓고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재물을 사용하시고 내 시간을 사용하시고 내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나 잘났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럼 영생의 소망이 희미해져요.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뭘 잘하느냐? 정말로 행동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행동? 사랑하는 행동.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네, 다 미인으로 5분 전과 5분 후에 싹 바뀌었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요 이 땅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잠깐 놓고 스톱,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또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 개인적으로 주님 따라가도록 하는 길이었구나. 나도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내 이웃에게 정말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지.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내가 가서 안아줘야지. 할렐루야. 그때 그곳에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그때 그곳에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확 와닿아요. 정말로 눈물이 월칵 나오고, 와,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한 번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것만 제대로 아시면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적을 체험하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놓으십시오. 독생자를 보낸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한 놀라운 능력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